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환상 중 마지막 8번째 환상과 환상에 이어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은 네 병거가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시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의 구리산은 솔로몬 성소 앞에 세워진 구리로 만든 두 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성전에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또 병거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66장 15절이나 하박국 3장 8절 등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병거를 타신 모습으로 묘사했고, 역대상 28장 18절에서는 언약궤를 덮는 그룹을 여호와께서 타시는 수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병거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병거들은 다양한 색깔의 건장한 말들이 메었습니다. 건장한 말들도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 힘으로 빠르게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들이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나갑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무늬가 있는 말은 남쪽으로 나갑니다. 북쪽은 바벨론을, 남쪽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양대 열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들 열강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나간 것입니다. 붉은 말이 나갔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도 붉은 말과 병거는 일장의 붉은 말을 탄 사람처럼 전체를 이끌고 진행하는 존재인 듯합니다. 곧이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북쪽 땅에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던 일이었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쉼을 누리십니다. 이 환상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 백성의 고향으로 돌아온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 일이 하나님의 무심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오신 순간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마음에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를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애타던 마음에 쉼을 얻으셨습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적 없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로였습니다. 마지막 환상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을 때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데가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보입니다. 에스라 2장의 귀환자 명단을 보면 여다야는 제사장이었고 도비야는 레위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부제사장 스바냐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데 혹은 헬렘이라고 불리는 인물도 제사장이거나 레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바벨론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성전을 위해 쓰도록 상당한 은과 금을 맡겨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역시 귀환하면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은금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 은과 금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말은 그가 속한 가문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일인 성전 건축을 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의 영예를 얻을 것이며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 성전을 지을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비록 나라가 주권을 잃었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등 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메시아도 메시아의 나라도 싹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처럼 크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싹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왕국을 회복할 존재를 가리킵니다. 싹이 등장하는 때 제사장으로 봉직하는 이가 있을 텐데 싹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과 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나라도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 때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협력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처럼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평화의 의논을 할 때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싹과 제사장을 통해 다윗 왕국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 바로 그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십니다. 귀환자들이 가져온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은 귀환자들의 행적을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하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일이 싹처럼 작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에 환경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싹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취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작은 싹과 같은 사역을 소중히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통해 장차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